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묵상 25번째 시간을 맞게 됐는데요.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죠.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중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둘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이었고요.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는 땅에 대한 약속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죠. 인간이 지닐 그 존재의 동기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약속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기거했을 뿐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나 그 아들 손자대가 아닌 몇백 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때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향해 떠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과 온 가족의 삶을 전폭적인 믿음으로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방에 우거하는 것 같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영원히 안식할 천국 본향을 믿고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미 가나안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도 생식 능력을 잃은 때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에 응답이셨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후손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무수한 후손을 상상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고 믿었죠. 결국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는 언약의 씨가 심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하죠. 이들은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내용을 같이 하죠.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은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며 삽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는 확실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빛을 이 땅에 비추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